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해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1장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1장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속 사회에서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복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되어서 성공하게 되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1장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이 다니엘서 1장은 전체 다니엘서에서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미 다 리딩 지저스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이 전체를 읽고 1장을 다시 보면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눈들이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는 구조가 아주 잘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은 실질적인 이 왕궁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 삶의 이야기, 그게 1장부터 6장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이 12장이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여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관한 일들을 예언해 주는 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7장부터 12장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환상이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1장부터 6장에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면에서는 그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이 7장부터 14장의 내용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이게 7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3장은 6장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3장에서 6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8장에서 1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이 어디하고 사실 연결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1장을 설교하려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12장을 전체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속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설교를 못해서. 그러니까 왜 못했냐면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12장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이거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근데 사실 12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이 묵시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때와 이 시기에 관한 이런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사실 이런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이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시기를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묵시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71회, 뭐 1290일, 1335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12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를 그걸 말해야 되는 건데 12장을 설교를 했으면, 근데 이거를 말하지 못했으니
그렇지만 오늘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1장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12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이 때와 관련된 거를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그 금요일 설교를 꼭 한번 다시 한번, 금요일에 들었던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결국 이게 이 때가 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때 두때 반때를 더하면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이게 3년 반도 정확히 말하면 이게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해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성경은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기간을 다니엘서는, 혹은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이걸 70일에라고 표현을 해요. 70일에. 그랬을 때 이제 69일에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한 일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한 일회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7년이 되는 거거든요. 7년. 그래서 이 7년이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이제 이 7년으로 놓고 보고, 그 안에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이 한때 두때 반은 7년의 반이니까 몇 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인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든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7년이다, 3년 6개월이다, 이걸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이건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만약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했으면 예수님 벌써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묵시에서 말하는 이런 시간적인 때의 개념이 뭐냐?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교회가 받아야 되는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북한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가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박해를 끝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오실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3년, 그러니까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가 7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년이라면 이게 엄청난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7년은 3년 6개월보다는 더 길죠. 그렇지만 성경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고난의 때는 짧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물론 짧다는 것도 상대적이고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이것이 분명히 지나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뭐 해야 돼요? 잘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인데, 자, 다니엘서 12장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구약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는 장면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5절부터 7절인데, 5절을 보면은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강을 두고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학자들은 이걸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6절이 중요하거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인물은 어떤 모습이냐면 뭘 입었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요, 성경이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미리 구약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천사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면 언제 이 모든 환난과 이런 일들이 다 끝나게 되느냐 그 소리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천사들은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 즉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즉 뭐래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7장에 나오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뭐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있어요. 아까 한때, 반때, 두때가 무슨 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시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그거보다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실 어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요. 그것이 끝나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9절부터 13절인데, 자, 10절만 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깨닫는 자들은요, 그 환란의 때를 뭐로 여기냐면요, 환란을 뭐로 열어? 연단으로 여긴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 그 환란의 때에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이때는 끝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믿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환란을 잘 지나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연단을 받는 자들은 그것이 지혜 있는 자고, 바로 그들이 이사야가 말했던 진정으로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여길까요? 이것이 힘들다고 이 세상이 주는 왕의 진미와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풍족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살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혜 없이, 분별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연결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장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1장으로 넘어가서요. 1장을 보면, 자, 상황은 이랬어요.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과 결국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 손에 붙여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기물들도 다 빼앗겨서 그리고 그 유다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갈 때에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인데 3차 포로까지 있다고 했죠. 1차 포로인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포로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고 그의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유다 여호야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7번째 왕인데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하 다 읽으셨잖아요. 역대하도 읽었고 이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는요 신앙이 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떠냐? 너무나 악했다 그 소리.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결국은 이 여호야김은 그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신앙을 잘 전수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 때 어느 선지자가 활동을 했냐면 여러분 다 읽으셨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여호야김 왕한테 왕이시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냐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근데 여호야김에게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성전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 백성들 정말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제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막 불러 태우고 예. 그랬던 자가 이 여호야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야김도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왕족 귀족들 그 자녀들이 끌려간 거예요. 자, 그렇게 끌려갔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그 끌려간 포로들 중에 왕족 귀족 자녀들 중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친구들이 특징이 나오는데 용모가 어떠세요? 용모가 4절 보니까 용모가 어때요? 아름다워. 잘생긴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요 모든 지식에 통달할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주 또릿또릿하고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왕족 귀족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조기 교육이 잘 됐는지 어쨌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매력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얘네들이 이제 눈여겨볼 만한 애들이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일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게 하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음식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포로의 신분인데 끌려와가지고 왕에게 주목을 받고 그래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그래서 장차 이 바벨론의 관리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회죠, 여러분. 남유다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 바벨론이라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 미국 같이 그런 큰 나라가 거기에서요, 공부 다 시켜준대요. 대학 공부 다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그 뭐 국무성이든 뭐 어디든 뭐 하여튼 와싱턴에서든 어디서든 그렇게 관리로 세워준다고 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누군 돈이 없어서 유학도 못 보내는데 그러니 뭐 공짜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한 거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학문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뭘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내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바로 이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큰 시험일 수 있고, 영적으로 놓고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것이 큰 축복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속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는 큰 박해일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이요, 이들을요 완전히 정신개조시키고 세뇌시켜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세 가지를 시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리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학문,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4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뭐예요? 가르쳤다. 근데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요, 이 갈대아라는 게 지난 우리가 에스겔 거기서도 이 갈대아 땅 얘가 나왔지만, 이 갈대아는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건데, 특별히 바벨론에서도 어떤 귀족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고위층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말할 때 이 갈대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학문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학문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학문이 뭐냐?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요,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천문학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도의 이 바벨론 땅에서 중요한 이 학문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농경사회고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을 본다는 것은 별을 보고 온 천지 만물이 이 자연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국 뭘 맞추려고 하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음력 달력이 있듯이 음력 달력을 가지고 뭐예요? 언제 이제 뭐 씨를 뿌리고 언제 나가서 추수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점성술은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때에 전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느 때가 신의 어떤 신탁을 받고 신의 도움을 받을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 뭐예요? 그게 점성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술을 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건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지식이고 엄청난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왜? 미래를 예측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많은 정보들을 이제 막 그 모아가지고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선택할지 뭘 결정할지를 이미 기업들은요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 핸드폰에 뭐 유튜브만 해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할 것들을 딱딱딱딱 보여주고 광고들이 뜨고,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미 이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이런 점성술은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삶을 누구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앞길과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별 보고 내가 그 별을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서 내 앞길을 개척하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이 학문이라는 것은 철저히 요즘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 학문이고, 하나님 무신의 학문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학문이 바로 이 점성술, 바벨론에서 이들이 배운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도요, 이게 바벨론 언어인데 결국 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유대 말을 쓰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들은요 어쩌면 정신 못 차리면은 자신의 모국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고할 생각과 모든 것이 결국 새로운 그 세상이 지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개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오늘 실제를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강제적으로 이들의 뭘 바꾸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름이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예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뭐예요? 사드락. 미사엘은 뭐예요? 메삭. 아사랴는 뭐예요? 아베느고. 여기 노란색 이름이 그러니까 그들이 남유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부여받은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하나냐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인데 이 이름이 사다락은요, 아쿠의 종이다. 나는 아쿠의 종이다. 이런 이름이고,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이름이 미사엘인데 이게 메삭으로 바뀌어요. 메삭은 아쿠는 누구인가? 이런 이름이고,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인데 이게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 노란색 이 원래 이름 속에 다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요,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야라고 하면 이 야훼,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엘,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이들이 고친 이름에는, 바벨론 이름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줄 알아. 누구든지 다니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이런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벨이 너를 보호할 거고, 아쿠가 너의 신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이런 이름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 때 그런 이름들이 계속 들을 때, 여러분, 이들의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걸까요? 그 바벨론의 신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나는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신의 영향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러한 무의식 속에 이 바벨론의 문화에 사로잡도록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무서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그 세뇌시키는 이 방법이 어떤 우리에게 무슨 박해를 해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요, 은연중에 동성연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 세상의 문화는 다양성이 있고 내가 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시대이고 지금 다니엘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바벨론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한 가지, 그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방법이요, 이 방법은 이 소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이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순응하여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3절에 보면, 자,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자, 어디에 설만한, 왕궁에 설만한, 자, 누구? 소년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누구에게 이 정권을 준 거죠? 누구에게? 사람을 뽑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왕궁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누구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전권을 누구에게 준 거죠? 환관장 누구? 아스부나스에게. 그럼 질문, 여러분, 환관장이 뭐예요? 환관의 뜻이 뭐예요? 어른들은 좀 알 수 있지만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요, 여러분, 환관이 무슨 뜻이죠? 환관은 내시입니다. 내시. 거세당에서 왕 곁에서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욕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당대에 자신의 삶을 끝나버리는 게 내시예요. 그래서 모든 이 동양 정치나 이런 세상을 보면은요, 왕 곁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누가 있었어요? 환관이 있었어요. 환관이. 환관들은 지략가였고, 환관들은 그 왕 옆에서, 왕궁에서 왕 앞에 서면서 왕을 보좌하고 왕을 도와주고 그런 자들이 환관이었죠. 근데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포로민들 중에 소년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왕 앞에 설자,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그 관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세우려고 하는 관직은 여러분 어떤 관직이었을까요? 여러분, 환관입니다. 넷이라는 거예요, 넷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냐면요, 물론 다니엘서가 이걸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러한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관을 뽑는다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어떤 직책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환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국 그 왕궁에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런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왕 앞에 서는, 왕을 섬기는 그 직책을 얻기 위해서 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세를 당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포로민의 신분으로 보면은 그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당대에는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높은 관직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도 그 직이 뭐예요? 환관인 거죠. 뇌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조금 갈리기는 해요. 뭐냐면 이 환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에 이게 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뜻이 정말 넷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궁중 관리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냐면은,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거기 그 요셉이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디발을 우리 성경은 친위 대장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단어가 사리스예요. 그럼 사리스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환관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친위 대장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성경이 뭘 택했냐면요, 이거를 넷이라고 해석할지 어떤 궁중 관리라고 해석할지,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성경은 지금 오늘 뭐라고 지금 선택했어요? 환관이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환관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냥 거세당하지 않은 그냥 관리가 된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정황상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다 보면서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냐면 다니엘은 환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요, 몇 가지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스부나스가 포로 중에서 소년을 뽑았냐는 거예요. 소년. 왜냐하면 환관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14세에서 15세에 뽑힌 그 소년들을 거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오래 살거든요. 거의 85세, 90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른 데에도 다니엘의 자식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혼자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성도님들, 그 이사야가요, 결국 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망할 것을 정말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된대요?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게 이사야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환관이 사리스거든요. 사리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걸 이제 환관이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도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이 남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왕족 귀족 자녀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서 환관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요, 그의 이름도 바꿨어,
이 점성술, 하나님이 그한 점성술도 가리켜 언어도 가리켜 사실 이거는요 그들이 포로로 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그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으로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뭐냐면 그들을 뭘 시키는 거예요?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거세가 이 세 친구들에겐 중요한 문제였냐면, 다니엘에게 중요한 문제였냐면, 여러분 이들은요 왕족과 귀족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세된 자들은요, 고자는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율법을 안 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요 철저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상황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거세가 된다면, 거세가 되었어요. 내가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뭐 내시가 되고 궁중 관리가 되고 높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거세된 자들이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거세된 자들은 여호와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서요 제가 왜 그걸 읽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야김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끌려왔잖아요, 왕이.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궁중에서 뽑혀가지고 그래서 거세당하고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내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여호야김 왕은요 다시 그 3년 기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해요. 예.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를 돌려보내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남유다가 애굽에게 조공바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신 차려, 정신 훈련시키고 이 여호야김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포로를 끌려와가지고요 정말 돌아갈지 못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이 소년들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 부러웠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들에게도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 할 때 여러분 얘네들이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들의 뜻은 아니지만 이 바벨론의 이 포갑적인 그러한 그들의 무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거세당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이들은요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정결케 되려고 해도 내가 이 거세가 된 이상 나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소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들이 살아나려면 이제 방법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이전의 모든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이 소망마저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내가 이 바벨론 왕에게 신임 받아서 내시로 뽑혀서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다가 왕이 나에게 맛있는 진미를 주고 특별한 음식을 주고 그렇게 나를 대우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그냥 내가 누구처럼 사는 게 제일 좋겠어요?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에 의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게 가장 편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얘네들이 이제 내일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이름 바뀌고,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점중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거세까지 당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소년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고국 땅에 있을 때 자신과 같이 왕족 출신으로, 물론 자신보다는 한 1세기 앞서서 살았지만, 그때 그 왕족들과 귀족들을 향해서 정말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이 망한다고, 고자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왕족들, 귀족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현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더니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이 왕, 그 왕은 다시 돌아갔지만, 그런 왕은 돌아갔는데 그런 왕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러한 징계가 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의 말씀이 막 울렸을 것 같아요, 그의 귀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들려지는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징계의 말씀도 있지만, 그때 이사야가 놀라운 회복의 말씀도 준 것을 여러분도 읽으셨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이 저는 이 다니엘을 살렸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그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가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잘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누구도 말하기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들에게는, 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바벨론 땅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로 거세당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고자가 될지라도, 너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다고 너는 생각하지 할지라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나간다면, 네가 고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에 있게 하며 내 성 안에 있게 해서 내 집에 있는 그 아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이름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 다니엘은요 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뭘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자인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주는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비록 고자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왕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나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바알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뭐 했어요?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 그 음식들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단지 그게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고, 그게 단지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라서 뭐 그래서 먹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엄청난 결단과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미 벌써 나는 점성술을 배웠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이미 벌써 나는 다니엘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벨드사셀이라고. 그리고 이미 나는 거세되어서요 이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뜻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사일지라도 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너를 내 집에 드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인생에서 사람들은 다 망가진 인생이고 더러운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주고 산, 넌 소중한 자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세상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으로 내가 다시 70년이 차서 포로 기왕이 돼서 들어간다면 내가 그 많은 내가 남은 자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들 백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네가 고자일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있고, 네가 불 가운데 있고, 네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넌 나의 거야. 너는 내 거야라는 이 복음이 있을 때 다니엘은 그 복음을 믿고 뭐예요?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정말 초라한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살 소망이 없고,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했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9절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뭐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정말 그 점성술이 아니라 점성술도 못 푸는 놀라운 이상과 환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해석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을 무한으로 뭐요?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장 20절, 오늘 마지막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장 22절 성경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진짜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있을 때까지 다니엘은요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때 두때 반때를 힘들다고 그냥 왕해지며 포도주 그냥 덥석덥석 먹는 거 아니고요. 내가 비록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의 말씀 붙들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정말 심지어 거세당한 그런 초라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 지혜자고요. 그런 자들은요, 다니엘이 말하는 그 어두운 밤에요, 모두가 길을 잃고 어디를 갈지 몰라. 그런데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이쪽이 북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